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이제 오늘 이 안식일을 끝으로 이제 센터장이 은퇴하시는 이 자리에 가족 되시는 우리 이중희 선생님, 또 우리 따님 되시는 우리 혜진 양 함께 참여했습니다. 진심으로 교회를 대신해서 환영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도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이 성만찬의 자리, 이 성만찬의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오늘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는 정말로 축복된 자리입니까? 왜 이 자리가 축복된 자리인가요? 먼저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셨던 그 만찬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정규적으로 거행하고 있을까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식을 정기적으로 거행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러한 예식을 거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영감의 그리도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의식은 뭐 되어야 된다고요? 기념되어야 한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위대한 사업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새롭게 간직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잊고도 우리는 자주 뭐 합니까?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기억 속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이 거룩한 예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이 떡과 포도즙은 실제로 주님의 몸과 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찢겨진 살과 그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날 다락방에서 거행되었던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뭘까요? 왜 여러분 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성만찬의 자리가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짧게 세 가지를 좀 살펴봅니다. 첫째로 성만찬의 자리는요, 이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신 자리입니다. 다시요. 이 성만찬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이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그 죄인까지도 뭐 하신 자리예요? 용서하신 자리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돼요. 그 불쌍한 영혼을 주님이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 이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 다가 뭡니까? 모두 먹으라는 말이지요. 예외 없이 다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 가룟 유다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무슨 짓 하고 왔어요? 스승을 뭐 하고 왔습니까? 팔아먹고 왔어요. 그죠? 이제 얼마 후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 온 그런 자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자기 스승을 뭐 한 사람입니까? 배반한 자죠.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누구를 초청하십니까? 가룟 유다까지 초청하십니다. 은혜를 모르고 자기를 배반한 제자에게까지도 주님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떡과 포도즙을 내어주시면서 다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를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21절 만찬을 여시고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아무도 누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렸을까요? 야, 이분이 어떻게 알았지? 내가 주님을 판 것을 어떻게 이분이 알았을까? 아마 모르실 거야. 스스로 아니하기를 아마 한번 해본 말이겠지.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혼잣말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이 말씀이 기가 막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주님이 공개적으로 유다를 망신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아예 유다를 초대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날 제자들 앞에 놓여있던 그릇은 큰 그릇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집어넣는 그릇이 아니었어요. 그들 앞에는 빵을 찍어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작은 소스를 담아놓는 자그마한 종지와 같은 그릇이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그래서 이 작은 그릇들은 모든 제자들 앞에 개별적으로 한 개씩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전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몇 사람은, 적어도 한두 사람쯤은 주님과 함께 그 종지기 속에 뭐를 넣었을까요? 그 손을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만으로는 누가 예수를 팔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구는 알았을까요? 유다는 알았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주님의 추궁 앞에 유다는 자신이 예수를 팔아버린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유다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지금 유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은밀한 언어로 그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야,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이미 나를 판 사실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느냐? 나는 너를 잃어버리기 싫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려무나.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오히려 그는 다른 제자들에게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이렇게 묻지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얼마나 가증합니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이미 다 팔아놓고 주님께 뭐라고 물어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랬어요. 영감의 글은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반역자의 마음에 있는 은밀한 목적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분명한 증거를 유다에게 주셨다. 이것이 그 거짓 제자에게 하신 마지막 회개의 요청이었다.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간청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였다. 아멘. 가룟 유다를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주님의 간청을 뭐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팔러 나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유다까지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남김없이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또 다른 유다를 찾고 계십니다. 지나온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고 마음과 행동으로 저질렀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깨끗이 씻음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더 이상 감추거나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정결하게 함을 입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그곳에 계신다. 죄를 뉘우치는 단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예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 회개하며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하여 그분은 기다리신다.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유다의 발을 씻기신 분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의 오점을 씻으시기를 열망하신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유다의 더러워진 발을 씻기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는 오늘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의 오점을 이 시간 다 씻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셔서 십자가의 정결한 보혈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안식일에 다 깨끗이 씻음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만찬 예식은 두 번째로 앞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할 죄인까지도 용서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나요? 그들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완벽한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들도 사실은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반응했나요? 아니 누굽니까? 어떤 놈이 도대체 주님을 팔아먹는단 말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이름을 대십시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말은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에 어느 정도 다 뭐를 느꼈다는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절박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들의 스승을 배반하고 팔아버릴 가능성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누가 주님을 팔 것인지를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자신에게도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31절에 오면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6절에 오면 로마 군병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다 똑같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뭐 할진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은 다 그렇게 했어요.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는 자신의 말대로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에도 주님이 끌려가시는 그 뒤를 따라 멀찍이 쫓아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상황이 점점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자기도 예수의 제자로 의심받아 자기 목숨이 의태로운 시점에 이르게 됐을 때 베드로는 보기 좋게 주님을 뭐합니까? 부인해버리고 말았어. 어떻게 부인합니까? 마지막 74절에 보면 그가 뭐하며?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뭐하더라고요? 곧 닭이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같은 말씀을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셨다고요? 베드로를 보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거얀 놈, 네가 나를 정말 그럴 수 있어? 배신감에 분노하며 주님이 이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영감이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십시오. 말이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주님의 얼굴에서는 뭣도 없었다고요?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창백하고 고통에 차이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오게나 죽는 곳에라도 가겠다고 했던 불과 몇 시간 전에 그의 약속을 회상했다.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언하였으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제 그는 매우 슬퍼하며 주께서 그를 얼마나 잘 아시며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밀하게 아셨는지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베드로 자신보다 누가 더 잘 아세요? 주님이 베드로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날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그가 믿어왔던 그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베드로가 배운 사실은 내가 신앙을 하기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베드로의 연약함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고 그에게 용서를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까지 쫓아갑니다. 그가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는 이미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미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찾아가서 다시 일어서게 하세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만찬의 자리는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 제자들과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베드로를 위한 용서의 자리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이 성만찬의 자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를 향한 회개를 촉구하는 자리였다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만찬의 자리는 앞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할 자들까지도 용서하신 자리였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성만찬의 자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자리였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사탄의 시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 여러분과 모든 죄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이라고 하는 수도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이분이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롬이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제롬은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마음을 다해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요. 그자 주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그대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제롬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승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제게 있는 돈을 주님께 드리고 싶으니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물어요. 그때 주님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나에게는 돈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나 제롬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주님을 빈손으로 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드리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아주 엄숙한 목소리로 이렇게 제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대가 내 가슴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선물을 가져오고 싶다면 나에게 그대의 모든 죄와 욕망을 다오. 나는 그대를 위해 다시 십자가 위에서 죽겠노라. 이것처럼 내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다른 선물은 없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영감의 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그런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주의 제자들이 주의 성탁 주위에 모일 때에 그들은 그들의 결점을 기억하고 슬퍼하지 말 것이다. 그들은 향상되었든지 저하되었든지 간에 그들의 과거의 종교적 경험에 얽매이지 말 것이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오는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설 것이 아니요 구원의 빛 가운데 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만찬의 자리는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며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기억하고 참으로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읽으면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의 자리는요,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갈바리 십자가를 향하여 바라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죠? 이 제자들의 관심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그들의 욕심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시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노라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떡과 포도즙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어요. 떡을 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자신이 찢겨지실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따라서 포도즙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시선을 높은 자리에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성만찬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안타깝게 만들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서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실 때 주님은 가장 고통스러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셔서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시는 동안요, 우리 집사님들 잠깐 나오셔서 이 단을 치워주시고 이 성만찬 단을 좀 이쪽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만찬 인도하실 장로님도 어떤 들어가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자, 앉으시고 떡, 기도, 예, 저쪽 장로님 앉으시고 떡을 위한, 포도즙을 위한 말씀 보고. 여기까지 집사님 여기까지 해주세요. 이제 우리 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떡을 위한 말씀 봉독을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장우 장로님께서 떡을 위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는 안식일에 겸손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속죄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하늘에서 산떡으로 내려오셔서 그 몸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심으로 저희가 영생을 누리도록 섭리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머지않아 우리들을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떡을 받아먹는 저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번 떼셔. 예, 저희 교회에서는 이 성찬과 떡을 떼는 이 과정에서 아직 잠깐 들고 계셨다가 우리 같이 다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고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냥 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귀한 예식에 함께 동참하고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믿고 신뢰하는 분들은 기꺼이 이 귀한 떡을 같이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떡을 감사함으로 잘 받으시고요. 우리가 다 받으신 다음에 우리 함께 일제히 같이 기도하고 떡을 나누실 때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내가 이 사실을 내가 정말 아직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떡을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올리신 이 귀한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다시 몸을 버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기억하고 내 마음으로 그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 나눠주십시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주님의 실제 피와 살은 아닙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상징으로 이 떡을 먹는 것이지요. 다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에도 드십시오. 방송실에도 계속 반주해 주십시오. 이제 받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여기 받으시겠습니다.
시무 집사님들 오셔서 떡볼을 덮어주시고 이제 포도즙 그 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상길 장로님 나오셔서 포도즙을 위한 말씀 봉독 인도하시고 이어서 우리 김모르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큰 축복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예식을 통하여 다시금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다시금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소생하는 귀한 경험들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함께 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예식을 주님께 드리며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장로님들 다 잔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잠깐. 같이 들으세요. 예, 떡을 받으셨을 때처럼 그 자리에서 드시지 마시고 다 나누어질 때까지 잠시 좀 기다리셨다가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기도하시고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잔을 그대로 받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말씀이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늘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늘 기쁨과 웃음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이 성만찬 예식은 우울한 예식이나 그림자와 같은 우중충한 그런 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식은 기쁨의 예식이고 구원의 예식이고 축복의 예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이 주님의 사랑,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피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기억하고 용기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그 누가 나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잔을 좀 함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받으셨으면 아까 저처럼 기도하시면서 우리 잔을 드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호소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안식일에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예식에 함께 동참함으로 마음에 큰 용기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꺼이 받으시고 이렇게 의롭다고 정결하다고 깨끗하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심으로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 번은 성 프란치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하인이 물을 떠서는 물지개에 지고 자기 집으로 오는데 자기가 졌던 물지개 통에다가 항상 나무를 올려놓고 잠궈놓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성 프란시스가 물었습니다. 왜 물을 퍼올릴 때 왜 물동이에다가 그렇게 나무 조각을 넣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말합니다. 물을 옮길 때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아서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나무 토막을 집어넣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인의 설명을 들은 프란치스는
그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이는 물동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고 때로는 절망감으로 낙심할 때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를 요동치는 마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136장 찬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죽을 나 대신하사 몸을 버리신 거룩한 한 분이 계시오. 평생에 지어온 나의 죄 속가려 무거운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거스려. 내 맘에 누추한 것 씻어 주시고 더욱더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속하고 더 말해 주시니 이제야 자유케 되었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거스려. 내 죄를 모두 벗겨주신 구주께 가까이 나아가 모시며 즐거운 마음과 감사의 찬미로 날마다 주님과 살겠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거스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식을 머리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느끼며 경험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곧